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난 4주 동안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에 생겨난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벌써 한 달 전인데 우리는 한 달 전에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마귀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일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마귀가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종교의 영역에서, 특별히 이단과 사교의 영역에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점을 친다든지 어떤 접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 이단이나 사교의 영역 속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고 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지적인 영역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지를 오늘 이 첫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런 이성을 통해서 사물의 근본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몇 차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조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은 원조에 대한 책임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원죄에 대한 오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과 몸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 역시도 부패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고 속이는 그런 거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성 또한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귀는 인간을 속이고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지성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지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생각하기를 거절하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성을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단지 어떤 행위들을 열심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또는 감정에 의해서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성의 작용을 매우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대로 늘 새로운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또 현혹되어서 그렇게 빠져가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사교나 이단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탄은 지성을 아주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속이는데 능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위험에 빠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지성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의 지배를 받기 쉬운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비단 골로새 교회만 이런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인은 특별히 이성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에 의해서 인생과 우주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통해서 이성의 최고의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인간과 우주의 근원과 목적을 또 그런 것들을 존재하게 한 신을 찾으려고 시도했고 그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우주론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면 그것을 존재하는 최초의 어떤 존재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그런 결론에 단순히 어떤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이 부패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진리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이 부패해서 그 지성으로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좇아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소위 지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지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강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했듯이 인간의 이성의 역할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런 이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독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길에 들어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발전과 성장의 정도에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즉 우리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 지성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그 성장과 발전의 정도에 제한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의 지성을 계시보다 더 신뢰하게 하려고 끼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국은 이르지 못하게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권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므로 현대의 지성인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도록 하는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있는 어떤 사실과 어떤 진술들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인류학이랄지 지질학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현대 과학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입증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재단하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도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창조론을 창조에 대해서 살피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진화론은 하나의 학설에 불과하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비지성인이고 현대인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그런 것들을 배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철학에 관한 것을 거의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학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프란시스 셰퍼의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이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모르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셰퍼는 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철학으로, 그리고 다음 단계는 미술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음악과 일반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 철학의 반기독교적인 철학의 그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전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순서, 철학, 미술, 음악과 일반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 이거는 사람들이 접하는 정도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는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전달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 중에 철학을 이해하고 철학자들의 사상과 그 용어들을, 그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소수의 그런 특별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철학자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반성경적인 그런 어떤 철학 사상을, 그런 어떤 철학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발표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 생각이 인정되고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그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술을 하는 사람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이 어떤 철학 사상을 자신들의 그림,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 사상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음악이에요. 미술을 하는 사람보다는 음악을 하고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도 철학자의 그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생각들을 음악을 통해 표현합니다. 가사나 멜로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하나님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 미술의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것, 문학 작품과 같은 일반 대중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철학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영화를 보다가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사상을, 그런 철학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하는 그런 대중 매체들을 통해 여러분이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기독교 신학 안에 이런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그런 루트로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큰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자기는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성경의 진리를 모두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귀가 그를 속인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까요? 어느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배후에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선한 것들을 향해서 선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것들을 속에서도 사람들을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독교의 진리를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연구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궁극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파고들게 하는 것을 통해 그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교리가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더 깊이 알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나를 속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고 매우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그런 열심에 제 자신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기독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매우 큰 경우들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격에 대한 것을 매우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칭이나 성화 이런 어떤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존 라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주에 대한 말보다는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또 구속자에 대해서보다는 구속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예수에 대해서보다는 칭의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보다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국은 메마르고 활기가 없게 된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극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어떤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런 것 배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속인 결과가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신앙의 형태들은 교회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신앙 부흥의 시기 이후에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의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지극히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면서 메마른 신학으로 전락해 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메마른 신앙에 대한 형태는 또 다른 반동을 불러와요. 그래서 교리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건주의적인 것, 또는 어떤 지적인 만족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신비주의와 같은 그런 반동의 신앙의 형태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처럼 순전히 신학적인 관심을 가지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는, 그런 자세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라일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메마르고 활기 없는 신앙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신학적인 재료들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이미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더 큰 속임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전혀 읽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저는 지금 기독교 신앙을 지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기독교 진리를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이런 위험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나 신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위험이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만 빠지는 그런 위험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도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분히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위험이 청중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루이 존스는 설교를 불붙은 논리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되새길 때마다 얼마나 적확한 그런 정의인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다분히 우리의 지성에만 만족을 주고 마치 한편에 잘된 강의를 들은 것 정도에서 그친다라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무가치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는 일이 없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건 역시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면, 또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어떤 기쁨이 넘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잘못 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위험은 차치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다분히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설교를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방금 언급한 진리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적이고 이론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진리의 능력을 맛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종종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아시느냐고 묻고 싶어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진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순전히 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둔 채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이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렇게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 진리를 습득하고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는 점점 많은 신앙 지식들이 쌓여가고 이제 모든 교리들을 이해하고 각 교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통찰력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저건 어떤 것이 들렸고 저건 무슨 주의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별을 할 수 있을 만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간혹 신학적인 토론이라도 할라치면 그런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그가 빠질 위험이 있다면 바로 지적인 교만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지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을 매우 엄하게 대합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 즉 자신이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적으로 교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체계적인 성경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태양 앞에 촛불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했을 때 죽은 자처럼 되어서 자신의 부정함을 인해 자신에게 화가 미쳤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유언자가 무언자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겠다라며 자신의 처지를 억울해하고 끝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자금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의 입을 즉각적으로 닫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 만족이나 교만 같은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의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알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그로 하여금 지적인 교만에 빠지도록 한단 말이죠. 이렇게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국 걸어가게 되는 길은 지적인 교만의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지적인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가 지성과 관련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진리의 어떤 한 부분에만 사로잡히게 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한 가지 주제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글을 쓰고 그것만을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온통 그 한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만 해석할 수 있는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통 칭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통 성화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분파가 형성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문 분야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전문가, 성화에 대한 전문가 같은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분야에만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고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마귀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는 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진리를 한 부분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또 마귀가 성경적인 지식과 관련해서 속이는 영역은 교회의 형식에 집착하는 것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냐 침례교냐 독립교회냐 등과 같이 교파에 광적으로 충성하는 모습들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비록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 회중교회의 존 오웬도 사랑하고 침례교회 스펄전, 성공의 존 라일이나 존 스타트 같은 분들도 사랑합니다. 단지 교파에만 광적인 충성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소위 무슨 주의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배후에도 그런 것들도 역시 성경의 한 부분만을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소위 무슨 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로이 존스는 우리는 어떤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늘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 배후에 분열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은사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도 성령의 은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어느 특정한 은사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또 정반대로 그 특정한 은사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둘 다 정상적이지 못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이렇게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큰 호기로 잡고 있는지 정말 많이 봅니다. 세상에도 소위 음모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만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지 않고 그 배후에 어떤 검은 세력이, 거대한 검은 세력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과 관련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벌써 주님이 수백 차례 왔어야 합니다. 세상 종말이 이미 끝났어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초대교회 그 안에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이유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예언에 끼워 맞춰서 해석하고 그런 해석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지식과 관련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온통 예언과 관련해서만 모든 사건들을 보게 해서 실수를 하게 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정반대로 예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의 숫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성경의 사본이나 번역본만이 영감된 성경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한 가지 것들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곁길로 가서 기독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경건서적이나 전기를 읽는 것이 다분히 그 저자가 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불과한 경우도 역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건서적을 읽고 어떤 신앙의 위인들의 그 전기를 읽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기를 소망하고 실제로 그 삶의 실천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경건서적을 읽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읽지 않고 스스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온갖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제 이 의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심되는 생각들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심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역시 지적인 것과 관련해서 마귀가 속이고 공격하는 것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활동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조이고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하고 악한 자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지극히 지적인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강조하는 것을 통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런 신앙의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일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메마르고 활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지적인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일 감독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영원한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복음을 무미건조한 교리들의 집합제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라. 복음은 강하고 살아계신 분의 계시이며 당신은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라. 그것을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들과 난해한 원리들과 규칙들의 집합제라고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친구를 소개하는 입문서라고 여겨라. 그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전파하며 돌아다닌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전파한 주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은 성화를 촉진시키고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이다. 그것 이외의 것들은 전혀 그리스도께서 친히 현존하시는 천국,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영광을 대비하게 하며 세상에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위에서는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명심하라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알아가려고 합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런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들을 거절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정한 후에라도 그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교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길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와 또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처음에는 아까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열심을 내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추상적인 교리를 알고 지식의 체계를 쌓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고 활기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마귀의 그런 활동이 있음을 우리가 간파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지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마쳐야 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신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접촉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그런 방식으로 추구되어질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경건서적을 그런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럴 때 다시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 안에서 있었던 그 신앙의 뜨거움들이 살아있으니 생기들이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삶을 누릴 때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지성을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든지 아니면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한 후에는 그 지적인 작업,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작업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려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온전하게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공격하리라고 하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 동안에도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만약 우리가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경건서적도 읽고 그런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 진리들을 순전히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자세로만 접근해 가게 하고 또 그 결과 우리를 지적으로 교만하게 만든 결과라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금 첫 출발선에 돌아와 바르게 서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추구를 위한 지적인 탐구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늘 생기가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이 그런 추구함들이 우리 가운데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